오늘 본문에서는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주기를 부탁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한 까닭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로 쳐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절과 2절에 따르면 시드기야 9년 곧 기원전 588년 1월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다가 시드기야 11년 곧 기원전 587년 7월에 예루살렘을 함락하였습니다. 이 1년 6개월 기간 중 어느 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기도 부탁을 받은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여쭈어 보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여쭈어 본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바를 시드기야 왕의 사자로운 사람들에게 3절과 4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 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유다 백성이 바벨론 군대를 치려고 적을 향하여 겨누고 있던 칼이나 창이나 화살 같은 무기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성 안쪽으로 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무기들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는 유다 백성 편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 편에 서 있어 그분의 백성을 무찌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두려워할 대상은 바벨론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시드기야 왕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4절에서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몸소 유다와 전쟁을 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든 손과 강한 팔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건져내신 능력을 묘사하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든 손과 강한 팔이 오히려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드러내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시드기야 왕이나 유다 백성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친히 유다의 적이 되셔서 그들을 사정없이 치시겠다는 그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고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더는 예루살렘을 지켜주시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루살렘을 적군의 손에 넘기기로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살아남으려면 바벨론 군대에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계속 적군에 저항하는 것은 죽음을 불러들이는 일이라고 예레미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도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은 타인에게 기도를 요청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기도의 자리에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어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는 역대하 20장에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였던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장면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 위기 상황 가운데 그 자신이 먼저 기도할 것을 결단하였고 온 유다 백성에게도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을 공포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 왕은 스스로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예레미야에게는 기도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특별히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왕으로서 그 누구보다도 그 자신이 나라의 위기 가운데 스스로 기도해야 하였습니다. 물론 선지자인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그릇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한 것은 옳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를 부탁한 것이 아니라 미신적인 소망을 품고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에 정작 그 자신은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킨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자신도 그 문제를 위해 기도에 동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를 통해 우리의 뜻을 아뢰는 것보다 우선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한 시드기야 왕의 바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물러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들려온 하나님의 뜻은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게 파멸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파멸을 피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을 포위한 바벨론 군대에게 나아가 항복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자기의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의 생각으로는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는 것은 절대 안전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당시 바벨론 군대는 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자들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기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그 뜻을 따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자기의 뜻을 하나님에게 아뢰려고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 알려진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순종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뜻과 다른 응답이 온 기도는 더 이상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 마지막 구원 통로를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한 유다 백성만이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그런데 소망하기는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단순히 우리의 소원만을 아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뜻과는 다른 뜻이지만 그 뜻이 말씀에 부합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한 것이라면 그 뜻이야말로 정말 예상하지 못한 구원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가 살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통로를 발견하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나의 뜻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듣기 위해 잠잠히 기다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이 발견되거든 기꺼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 순종으로 예기치 못하게 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통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사랑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시작된 제자 양육 훈련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훈련에 참여한 모든 성도가 주님과의 친밀한 인격적 교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훈련을 통해 그들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앞으로 시작될 행복 모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순간마다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